네, 그 방송실 혹시 줌 준비됐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 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되게 달라고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좀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다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특별히 오늘 이 선교의 주간을 맞이하여서 이제 선교사님 말씀도 듣고 우리 선교 관련된 우리 늘사랑 청년부가 해왔던 선교에 대해서 또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참 주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저희 각자 개개인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더 잘 듣게 되기를, 또 그러한 마음밭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한 주를 돌이켜보고 또 다시 다음 한 주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희망과 꿈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거짓된 메시지들과 정말 주님의 가르침에 반하는 어떠한 그런 것들을 다 들으면서 정말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가 너무나 적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잘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앞으로 살아내겠다고, 제자의 삶으로서 살아내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런 오늘의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주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주님, 나의 원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는 대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목적을 바라지 않고 주변의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네, 두 번째로는 오늘 있을 이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드리는 예배가 일상의 예배가 아니라 특별히 선교의 주간으로 지정을 해서 우리가 선교에 관련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또 듣고, 또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선교를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지를 상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선교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어떤 역할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선교가 과연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다 찬찬히 깨달으면서 참 우리에게 의미 있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선교의 사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런 훌륭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제 선교의 주간을 지정해서 우리 청년부가 정말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귀한 시간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선교사라는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신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니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아픈 많은 세상에 아픈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신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명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아버지 집을 향해 찬양하겠습니다.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기대하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릴 자유케 하시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하루가 영원히.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풍성한 사랑을 풍성한 사랑을 듣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릴 자유케 하시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이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릴 자유케 하시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로 나는 끌려갑니다.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로 때로는 광야와 동산에 또 폭풍과 좋게 부는 바람에 하염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도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로 나는 끌려갑니다.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로 때로는 광야와 동산에 또 폭풍과 좋게 부는 바람에 하염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도 영화로운 어느 날 우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같은 하늘에 여정의 끝을 준비하셨네. 나는 끌려갑니다. 상자 같은 당신의 사랑을 따라서 조금씩 더 조금씩 변하지 않을 그곳을 향해 변하지 않을 그곳을 향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늘 바치오리라.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도록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무사히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로부터 많은 은혜를 한 주 동안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적인 이유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부끄러운 저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항상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훈련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욕심과 고집 때문에 주님께 온전히 삶을 맡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시험에 부딪히면 주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가 사랑을 떠올리며 더 교회를 돌아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청년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많이 연약하고 방황하는 저희들이지만 고된 일상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오늘 말씀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란 제목으로 이승일 선교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마스크 쓰고 하나요? 벗고 일어나요? 예.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 소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2007년부터 늘사랑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다가 또 2009년부터 18년까지 중등부를 또 함께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기억에 수진 자매님이 이제 중3이었고 저기 홍리원 자매님이 중2였는데 아마 여기에 중등부를 거쳐가신 분들은 아마 저를 거의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한데 저는 여러분을 잘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중등부 때의 모습이라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와, 이게 좋은 뜻입니다. 좋은 뜻으로 너무 멋있게 변화돼서 딱 다가오는데 못 알아볼 때가 있어서 너무 미안합니다. 지난번 왜 최영준 형제님이 결혼했잖아요.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그때 누군가 저한테 목사님 하고 다가오는데 분명히 나를 잘 아는 자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아는 척, 겉으로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서 그래 잘 지냈니? 했는데 알잖아요. 그 친구도 나한테 목사님 저 모르시죠? 그러면서 딱 알고 보니까 수빈 자매더라고요. 그리고 유현 자매가 저한테 진짜 못 알아봤습니다. 예전에 그 중등부 시절 때 같이 그 햄버거 같이 차 안에서 먹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어엿하게 성숙한 모습이라 여러분을 못 알아볼 때가 많습니다. 혹시 몰라보더라도 너그러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8년 11월에 러시아 사할린 노보 알렉산드로스크 교회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여러분 물론 사할린에 오신 분도 있지만 제가 듣기에 사할린에 오지 못했던 분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 들어서 우리 PPT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잠깐 화면으로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엘림이라는 겁니다. 엘림 교회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저희 보면 역시 사할린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일본 저기 홋카이도 위에 있는 섬입니다. 섬이라고 하지만 사할린 땅의 면적이 우리나라보다 큽니다. 그 러시아 선교를 말씀드리려면 필연적으로 우리 민족의 어떤 그 흩어진 우리 민족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 구한말, 조선말 때 가난한 사람들이 정치가 부패되어서 땅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 저 만주 지역에 이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 조선족이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1900년대 이후에 일제에 의해서 탄압 때문에 그것을 피해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돕기도 했고 그리고 상공업을 했던 사람들이라 제법 부유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저 주황색인가요? 블라디보스톡 연해주에 있는 사람 까레이스키 고려인이라고 말합니다. 러일 전쟁 때 일본이 이기고 러시아가 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러시아가 다시금 공산당에 의해서 소련이 되었지요. 소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연해주에 있는 고려인들이 일본의 간첩, 첩자 역할을 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을 중앙아시아, 우크라이나 쪽으로 강제 이주시킨 사람들을 지금 우린 고려인이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사할린은 한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고려인이라고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제시대 때 강제노동에 의해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사할린에서 거기 사할린 보면 자원이 되게 풍부하거든요. 석탄이나 여러 가지 탐광청에서 강제노동에 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패전을 하지요. 패전하고 난 다음에 소련은 연합국에 속해서 승전국의 위치에 지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련은 일본에게 땅을 요구하지요. 내가 전쟁에 너희가 이겼으니까
보상을 해라. 그래서 그 땅이 사할린 땅입니다. 원래 사할린이 일본 땅이었다가 러시아 땅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때 편입이 되었을 당시에 거기 살던 일본인들은 다 일본으로 갔는데 거기에 붙잡혀 있던 한인들은 우리나라 상황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신경 쓸 수 없었고 그래서 거기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사할린 한인들입니다. 다 같은 한민족이지만 이민의 동기와 역사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들을 귀히 사용하여 주셔서 마치 바울이 세계 선교를 할 때에 흩어진 유대인을 통하여서 그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을 때마다 지역에 회당을 지었지 않았습니까? 그 회당 중심으로 선교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흩어진 우리 민족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민족을 통하여서 세계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사할린에는 한인을 뿌리로 하여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늘사랑교회, 사랑누리 선교회를 통해서 돕는 교회가 대표적으로 7교회가 됩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보시면 사할린 지도에 보시면 맨 밑에 유진호 사할린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넘어가면 네베스크 그리고 고른자버스크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돌린스크 교회가 있고 그리고 중간쯤에 마카로프 교회가 있고 그리고 맨 위에 파라나이스크 교회가 있습니다. 파라나이스크 교회를 중심으로 또 레오니도, 자바이칼리스, 가스텔라 미션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저쪽 유스노 사할린 교회와 중간에 돌린스크 교회 중간에 있는 그 노보 알렉산드로스크 교회입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교회 건물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예, 넘겨주십시오. 앞마당과 뒷마당 넘겨주십시오. 저 텃밭이 있어서 농사를 지어봤습니다. 감자가 정말 잘 자랍니다. 처음에 제가 왔을 때 교회의 모습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교회가 구조가 입구가 출입구 쪽에 강단이 출입구 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단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저쪽에 있는 격이었죠. 근데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으면 성도들이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너무 위치가 안 좋아서 강단 위치를 바꿨습니다. 넘기시겠습니까? 거기는 물론 이제 큰 유진호 사할린교회 같은 교회는 혼자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일꾼을 부려서 일을 해야지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굉장히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 일꾼 굉장히 비싸거든요. 사람 부려 쓰는 것이 너무나 비싸서 제가 직접 못하지만 일을 했습니다. 사할린에는 특별히 일하는 방식이 제가 물건을 직접 사와서 일을 해야 됩니다. 만약 내가 일을 어떤 사람한테 부탁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뭐 필요합니다. 그럼 제가 물건을 사다 주고 그렇게 하는 식입니다. 넘겨주세요. 앞으로 옮겼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십시오. 아니요. 넘겨주세요. 바닥을 새로 깔고 넘겨주세요. 저희 중앙에 교회가 그 식당이 되게 좁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식당이 되게 좁아서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선교사님 왔다고 식사를 대접하는데 성도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자리가 좁아서 먹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일로 와서 같이 먹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방식은 이거는 가라는 것입니다. 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밥 먹으려고 기다렸는데 제가 가라고 하니까 가더라고요. 가서 붙잡았고 왜 가냐고 했더니 목사님 저 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니 같이 먹자고. 그런 모습이 좀 그래서 넘겨주십시오. 제가 공사를 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다 부시고 넘기시고 예, 그렇게 크게 좀 뭐 크지는 않지만 그 공간을 확대해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맨 끝에 어린이 방이었는데 그 방에도 아이들과 학부모 어머니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TV를 설치했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예, 그 선구 의자를 지원받아서 의자를 새롭게 바꿨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넘겨주십시오. 해서 저렇게 꾸몄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넘겨주세요. 저것도 헌금함도 만든 겁니다. 예, 다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십시오. 부엌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예, 제 통역자 같이 일했던 통역자였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십시오. 예, 따냐, 예, 넘겨주십시오. 음악이랑 같이 나오면 더 좋을 텐데 제가 이렇게 준비를 못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그들은요, 그 러시아는 아직도 사람들이 공산국가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공화제 정치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그 러시아는 정교회가 국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교회를 믿고 있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은 가장 큰 나라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음식을 만들어 와서 함께 나눠 먹습니다. 아마 저게 부활절일 것 같은데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예. 예, 넘겨주십시오. 계속 넘겨주십시오. 예. 앞에 보시면 탁구대회를 우리 청년 중에 한 분이 헌금을 해주셔서 저렇게 즐겁게 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야외배를 드렸습니다. 예. 2018년 11월에 파송된 후에 2019년까지는 3개월마다 사할린에서 왔다가 다시 2주 동안 비자를 만들고 사할린에 돌아가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작년에 코로나로 문이 닫혔잖아요. 그래서 사할린에서 한국으로 올 수도 없고 한국에서 사할린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사할린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월에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금 비자를 받고 갔다가 3개월 있다가 다시 나온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정교회가 국교인 나라이고 또 정교회 입장에서를 보면 기독교는 이단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비자를 잘 내어주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내어줬는데 이제는 약간 정책적으로 종교 비자를 가지고 러시아에 입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비자 받기가 참 어려웠는데 주의 은혜로 또 3개월 초청장을 받게 되어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 비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종교 비자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원래 예전에 제 노발라산드로스크 교회에 김미옥 선교사님 분이라는 분이 사역을 하셨는데 직업 비자로 들어가서 설교를 하다가 추방을 당했습니다. 종교 비자를 하지 않고 거기 가서 종교 활동을 하거나 또 설교를 하면 나라에서 붙잡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는 개인 비자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KGB라고 아십니까?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FSB라고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저를 불러서 당신 왜 여기로 오려 하느냐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다 하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들어와도 된다 해가지고 비록 개인 비자이지만 가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초청장이 잘 안 나온다고 해서 6월 말쯤에 나오면 7월 중순쯤에 들어갈 걸 예상해서 비행기표를 7월 중순쯤에 끊어놨는데 일찍 나와서 먼저 많은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초청장 가지고 비자를 만들어서 7월 중순쯤에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11월이 되면 이제 3년이 이제 막 되어갑니다. 청년부로부터 살인 선교에 대한 설교를 부탁받았을 때 저는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 선교사를 걸으셨던 30년이 넘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유노살림교회 이명수 목사님 벌써 8년이 넘으셨죠. 그런데 이제 3년도 안 된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이 마치 군대에서 왜 신병교육대밖에 가지 않았고 자대 배치도 안 되고 신병교육대만 갔다 온 사람이 군대를 얘기하는 것 같은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어쨌든 많이 부족하지만 그리고 서툴지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빌립보서 2장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여러분, 제가 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겁쟁이 선교사라고 붙일까 하다가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겁이 많아서 비행기 타는 것을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년간 비행기를 얼마나 많이 탔는지 벌써 그 여권이 꽉 차가지고 새로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1년 동안에는 유노사할린은 좀 그래도 도시입니다. 그런데 같은 유노사할린 시 안에 속해 있긴 하지만 행정적으로 저희 노발렌선트스크는 약간 외곽으로 빠진 그런 조그만 동네입니다. 처음 1년 동안은 그곳에 뚝 떨어진 곳에 저 혼자 살았습니다. 혼자 교회에서 그 밤을 지새는데 얼마나 무섭던지. 거긴 또 마룻바닥입니다. 여러분은 마룻바닥이 흔하지 않죠. 보통 한국에서 마룻바닥이라 하면 시멘트가 다 깔린 상태에서 마룻바닥이잖아요. 더 좋게 하려고. 그런데 거기는 시멘트, 아스팔트가 너무나 비싸고 귀해서 본당만, 저에게는 본당만 딱딱한 돌이고 나머지 식당과 제 사택은 그냥 그 흙 위에다가 마루를 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마루 밑에서 이렇게 풀이 이렇게 돋아 나옵니다. 풀이 돋아 나오고 방 안에서 이렇게 풀이 나오기도 합니다. 걸을 때는 삐걱삐걱 소리 나지요. 그리고 정전이 좀 잦습니다. 정전이 나면 물을 쓸 수가 없고 전기 못 쓰고 그리고 그 추운데 보일러가 꺼집니다. 근데 그거 컴컴하고 조용한데 처음엔 많이 무서웠습니다. 솔직하게 많이 무섭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여기 우리 방만이라도 이렇게 제 1층이거든요. 단층밖에 안 되니까 1층에 창살이라도 좀 만듭시다. 그랬더니 선교사님 교회가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뭐 은혜롭지 않게 그 창살을 하십니까? 그래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맨일이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쫄보를 선교사로 보내셨을까? 오늘 말씀을 두고 여러분 앞에 선 것은 선교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제 속에서 일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육신적으로 만날 수 없고 멀리 떨어져 아무런 영향력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에 대하여 전혀 염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울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통하여서 빌립보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1장 처음부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5절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이라고 말하면 사람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착한 일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일과는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한 착한 일은 5절에 앞에 나와 있듯이 복음을 위한 일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죠.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말하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능력,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일이라는 것은 대부분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일,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착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착한 일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것이 생명이 되고 이것이 지혜가 되고 능력과 부활이 된다는 것이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좀 길지만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탕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몸과 마음이 괴로우면 그것을 고통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시는 고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통과는 거리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통의 처음 시작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이것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을 전혀 고통이라고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좋은 것은 아니지요. 어떤 사람도 통증과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몸에 어딘가 문제가 있을 때 아파야지요. 우리는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만일 어딘가 아프고 잘못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되었는데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암이 왜 무서운 질병입니까? 암이 처음에 내 몸속에 자랄 때는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고통을 느껴서 병원에 찾아가면 이미 그 암이 크게 자라나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서운 질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고통이며, 사람이 돈을 좋아하는 것이 고통이며, 자기를 자랑하고 남을 비방하는 것이 고통인 줄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이것이 고통인 줄 알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을 고통스러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멋진 형제지만 이거 해도 되나? 예전에 중등부 때는 맨 앞자리에서 목사님 1,000원만요. 전혀 모르겠다고. 지금은 정말 왜 그랬더니 PC방 가게요.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의 리더입니다. 예. 사람이 영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증거한 고통의 모습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처음 시작한 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자기를 사랑하며, 그리고 맨 끝에 고통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끝 안에, 그 사이 안에 여러 가지 고통들이, 영적 고통들이 쫙 널려 있는 것입니다. 마치 빨랫줄 아시죠? 지금은 뭐 세탁기가 건조기까지 잘 나와가지고 빨래할 일이 없잖아요. 살리는 햇빛 좋은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날씨가 대부분 우중충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날씨 좋은 날이면 사람들이 그 햇빛을 쐬려고 많이들 즐겨 나아갑니다. 흔하지 않거든요. 저도 햇빛 좋은 날이면 빨랫줄을 이렇게 저희 창 그 앞에 마당에 나무가 있거든요. 놓고 단단히 묶고 이불을 널어 놓곤 했었습니다. 햇빛이 좋으면 이 사이 날씨가 좀 변덕이 심해서 널어놓더라도 날씨를 잘 봐야 합니다. 금방 또 바뀌거든요. 어쨌든 빨래를 널게 되면 양쪽 단단히 묶고 여러 가지 다 이게 끊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묶고 많은 빨래들을 걸어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 고통의 선을 보면 맨 앞에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맨 이쪽 끝에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단단히 묶여있는 상태에서 돈을 사랑하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자랑하고 비방하고 여러 가지 영적 고통들이 널려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고통의 처음과 마지막을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영적 고통들에서 벗어나려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를 끊어버려야 하고, 우리가 영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을 끊어버릴 수 있어야 다른 영적 고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의 근본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의 근본은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영적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제가 처음에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지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할 건데, 경건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첫 번째 편지 안에 경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명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3장 10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경건은 일반적으로 영혼의 거룩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의 거룩한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경건에 대해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이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림 받으셨도다. 바로 경건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경건의 모습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경건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경건이 어떤 모습과 어떤 능력이 있는지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경건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난 경건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경건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우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영적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경건을 비밀이라고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최고다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을,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보이그룹이 유엔에서 연설을 했지요. 연설의 내용은 너 자신을,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유엔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큰 박수로 화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비단 그 사람의 주장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꿰뚫고 있는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오늘날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처음부터 인간을, 죄인을 지배했던 생각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죄를 지으면, 말씀을 어기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처음부터 하나님 없는 자기 사랑을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짐으로 여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벨탑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처럼 이 시대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거기로 똘똘 뭉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은 이것과 전혀 다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미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사람은 흙먼지와 같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경건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배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보이시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건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라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외쳤던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크도다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경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난 이 모습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자, 다시 처음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한 착한 일이라는 것은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이 일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복음의 일, 이 경건의 일, 이것이 착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든 미약하든 어느 만큼 자랐든 간에 자기를 미워할 줄 알고 비울 줄 알고 자기를 떠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시작하시고 우리 속에서 행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1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전 물 마시게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인데 12절에 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까? 아니, 우리 속에서 일을 하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고 떨려야 하고 또 내 의지대로 힘든 복종을 해야만 할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2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그 예수님의 그 비하, 예수님의 낮아짐과 예수님의 승기, 높아짐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경건의 모습, 그것을 쫙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빌립보서 2장 초반에 보면 예수님의 일생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주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설교,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든 설교의 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도대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똑같은 하나님, 일체, 삼일체, 똑같은 권능과 영광이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자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동등된 것을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이실까요? 요즘 드라마 펜트하우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최고층에 있던 사람이 하층으로 떨어진 그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 땅에 가장 높은 뒤에 있던 사람이 가장 바닥에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게 크게 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 중에 혹은 제가 너무나 잘 살던 위치에서 갑자기 그렇게 나락에 떨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내가 믿고 내가 따르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니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난받게 하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실 만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은 데서 나라고 떨어진 그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 하나님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이 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우시기 시작했을 때 사람의 모양이 되게 하신 것도 성부 하나님의 역사이셨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 또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비웠더니 고난 받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앞에 자기를 비웠더니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람이 되고 고난받고 죽으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었고 하나님이 가장 역사하시고 있다고 행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고난 가운데, 순종함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비울 줄 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처럼 겸손의 종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남을 섬기게 하시고 심지어는 부유한 자리에서 가난한 자리에까지도 서슴없이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2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기쁘신 뜻, 내 안에 기쁨,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기쁨이 된다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소원이 무엇입니까? 소원은 그냥 하면 하고 말면 말 이 정도가 아니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못 견디는, 정말 일생을 다 바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소원, 단순한 희망 정도가 아닙니다. 갈급하며 갈망입니다. 만약 그러한 것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행하게 하신답니다. 마음의 고민으로 끝나지 않고 결단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과 강한 소원과 행하심과 구원을, 행하심이 있을 때 구원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지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중에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님, 우리 중에 어떤 분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내가 아무 가치가 없는, 그는 너무나 아름답고 나는 너무나 추해서 그 앞에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주라 시인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안에서 일하게 하실 것이고 일하실 것이고 착한 일을 이루어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겸손하며 주의를 하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또한 너무나 부족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 믿음의 고민을 가지고 한 발 한 발자가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저는 겁쟁이고 여러분보다 맨 쫄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다 보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지 않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보다 조금이라도 낫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과 똑같은 출발선에 있을 수도 있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자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길에 두렵고 무섭지만 저는 겁쟁이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 하시면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한 걸음씩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지에 멀리 뚝 떨어져 있으니까 참 유익한 게 있는데 자기 속에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떠난 것이기도 하지만 또 이 길은요,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떠나는 길이기도 합니다. 각자가 위치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지만 이 한 소망을 품고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선교지에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사는데 다 똑같습니다.
여기나 거기나 똑같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여기가 풍부하고 편리함은 있지요. 예. 그러나 근본적인 인간의 고통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바라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 예수께서 지금 감춰져 있는 예수의 영광, 그 경건의 비밀로 되어 있던 그 예수의 영광이 이제 가감없이 다 밝혀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올 때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부족하지만 함께 고민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동행하게 하시고 또 발견하게 하시고 복음의 영광과 경건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사 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으나 새벽 이슬처럼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22기 원종혁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이유는 저희가 매년 사흘린으로 청년부에서 선교를 갔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올해는 가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멈춰진 기간 저희가 놀면 뭐하나, 그래서 놀면 뭐하니? 네, 싸한 우리 사이로 준비를 했습니다. 싸한 우리 사이, 좀 분위기가 싸해서 그런 싸한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러시아에 있는 사할린, 그리고 한국에서 우리가 가는 청년부, 그래서 사할린 한국 그리고 우리 사이 해서 싸한 우리 사이로 이제 정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늘사랑 청년부 사할린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방금 선교사님께서 이제 설교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넘겨주시면 사할린의 역사와 이제 선교를 시작하게 된 배경, 그리고 거기서 어떤 선교를 하게 되는지, 그리고 사할린 선교의 방향성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할린의 역사와 선교 시작 배경에 대해서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건데요. 네, 영상 한번 틀어주시죠. 늘사랑 청년부는 2011년 호로나이스크 선교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사할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마다 가는 사할린은 어떤 곳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사할린은 극동 러시아로 서태평양 해안에 위치한 러시아에서 제일 큰 섬이에요. 사할린은 본섬과 캄차카 반도의 끝과 일본의 홋카이도 섬을 활처럼 연결하는 쿠릴 열도로 구성되어 있지요. 사할린은 17개의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 중심 도시는 유주노 사할린이에요. 사할린 인구는 대략 50만 명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사할린은 러일 전쟁 이후 2차 세계대전 때까지 섬의 남쪽 지역은 일본의 땅이었어요. 그 후 일제감정기 시절 강제 침공을 당하게 되고 코르사코프 부두를 통해 사할린으로 한인들이 이주되었답니다. 하지만 1946년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사할린은 러시아로 속하게 되었어요. 종전 이후에도 돌아오지 못한 한인과 정착한 일본인, 러시아인, 섬의 원주민 등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살게 되었고 현재는 러시아인이 다수지만 한인들이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사할린의 종교는 어떠할까요? 당시 사할린에는 러시아 정교회와 러시아계의 전통 민간 신앙인 점성술, 한국계 민간 신앙 등 여러 종교가 있었어요. 하지만 소련 연방의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거치며 70여 년 동안 모든 종교는 탄압을 받았었지요. 결국 1990년 10월 1일 소련 연방 최고회의에서 종교의 자유법 의결로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답니다. 그럼 사할린 지역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게 되었을까요? 사할린 선교는 1990년 4월 한국 최초로 늘사랑교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늘사랑교회의 초대 목사인 고 이종열 목사님은 당시 극동방송의 러시아 담당 고문이었던 김영국 장로님과 더불어 러시아의 대도시를 순회하면서 공산권에 대한 선교의 교두보를 형성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중 순회 마지막 코스인 사할린의 한 성도님의 집에서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유주노 사할린 교회를 창립하게 되었고 드디어 선교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었답니다. 마침내 고 이종열 목사님은 1995년 3월 29일에 대한민국 정부의 인정을 받은 사랑누리 선교회를 창설하셨어요. 그 후 여러 교회와의 협력하에 연차적으로 선교사를 여러 나라로 파송하였고 2000년도 중반에는 이미 사할린의 14개 교회, 러시아 대륙의 5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답니다. 사할린의 교회는 과거 억류당한 한인 1세들이 주축으로 활동하였고 동포를 만날 수 있는 한인들의 사회적 교류의 장으로 시작되었어요. 현재는 한인 2세, 3세, 러시아 현지인들이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지금 이 영상은 저희 유튜버 테리의 귀여운 동물 사전에 테리님께서 이제 나레이션을 맡아주셨고요.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사할린 선교에서는 어떤 사용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유주노 사할린 지역을 저희가 베이스 캠프로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교 전체 일정 동안 유주노 사할린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하는데요. 이제 그 유주노 사할린 교회에서는 이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유주노 사할린 청년들과 계속해서 사역을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주노 사할린 교회에서 2시간 반가량 떨어진 거리에 있는 네빌스크 고누자브스크 교회로 이동을 해서 이제 동네 어린이들을 불러 모아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정하고 공과 활동 그리고 다양한 레크레이션들을 통해서 믿음의 씨앗이 심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유전을 살린 청년들과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청년 컨퍼런스, 저희 교회로 하면 수련회와 같은 활동들을 하고 이제 그 후에 연합 기도회,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어떤 사역들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들을 위한 토의를 하고요. 이제 앞으로 저희가 더 나아가기 위한 믿음의 동역자의 관계를 쌓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언어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지만 조금 더 알아가고 그런 친밀도가 높아지면서 관계들을 쌓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유준호 살린 주변을 기반으로 된 주변의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요. 이제 방금 선교사님이 하셨던 노브 알렉산드 교회를 포함해서 이제 그 주변 교회들을 저희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이야기들을 듣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할린 선교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사할린 선교가 뿐만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선교, 이제 세계 복음화라는 대명제를 놓고 봤을 때 러시아 대륙을 향한 저희의 선교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할린은 그 러시아 대륙으로 나가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첫 번째 이유로는 방금 배경 또는 이제 목사님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준호 살린 지역은 저희가 일제 강점기 시절에 강제로 징용을 당했고 이제 귀환하지 못한 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지역이 유준호 살린 지역입니다. 이제 그 지역에 저희가 가서 교회들이 세워졌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러시아 대륙으로 나아가게 됐을 때 그 지역들은 아직까지도 인종차별과 조금 어려움들이 남아 있는데 한인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이루어진 유준호 살린 교회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접근했을 때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활동을 하고 살린 지역에서는 조금 더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대륙으로 나아가게 됐을 때 저희 한국에서 물론 이제 러시아 언어를 배워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렵다. 이제 앞으로 선교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발전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사할린 교회, 유준호 사할린 그 지역의 청년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저희가 신뢰를 쌓아갔고 그 활동을 통해서 알아간 모습들을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데리고 나아가게 된다면 그 부분마저도 저희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전도의 한계성인데요. 러시아 정부에서는 이제 외국인이 와서 선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제재를 많이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 비자도 잘 안 내주신다고 하셨고, 이제 저희 외국인들이 거기서 기독교 전도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 추방을 하겠다라는 위협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선교를 하기보다는 러시아 현지인들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유준호 살린 청년부와 저희 한국 청년부가 조금 더 어우러져서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 된 비전을 품고서 나아가서 그런 동역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 넘겨주시면 유준호 살린 청년부와 일상 청년부가 동역자로서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요. 이 선교의 끝이 나지 않고 지금은 실전정, 다음을 준비하고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늘사랑 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의 발표는 끝이고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6월 20일 광고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네, 싸한 우리 사이 놀면 뭐하니 저희가 선교주간 맞이해서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오늘도 좋은 말씀과 이 선교의 배경과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PPT 발표 시간도 있었는데요. 네, 다음 주 27일에도 또 이대행 선교사님 모셔서 또 말씀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준비했으니까 네,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선교금을 좀 모집하려고 해요. 모금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해외 선교지에 좀 선교 헌금을 모아서 드리려고 해요. 근데 저희 작은 마음이 선교지에서는 좀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니 뭐 적은 액수더라도 마음 있으신 분들은 네, 많은 좀 후원을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다음 주에 선교헌금 네, 거둘 예정이니까 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청년부 원래회의 공고입니다. 저희 청년부에서 앞으로 매달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네, 매달 마지막 주일에 원래회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청년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누고 또 토의도 해보고 네,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 꼭 알아두시고 네, 대상은 마을 이장님들, 임원, 하양소 리더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 다음 주 첫 회의니까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기도회 청기와 지금 매주 금요일 8시 반에 지하 1층에서 하고 있죠. 혼자 기도하기 어렵고 네, 맨날 한다고 하지만 집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자고 저희가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저희가 그냥 기도만 하고 안녕 하는 게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1, 2부가 좀 서로 대화, 평소에 나누지 못했던 이런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면서 유대감도 생기고 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가 되니까 서로 기도하면서 소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책 모임 뭐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네, 88명 돌파했습니다. 네. 네, 다음 주 예배 성기미는 대표기도의 신유진 자매님 그리고 성경봉독의 김어진 형제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그래서 파송 찬양하면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오늘 이승일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이 시간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또 함께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선교사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선교사님 기도 제목에 대해서 듣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선교사님 그 사역하시면서 저에게 남겨주실 기도 제목 있으시면. 말씀드렸듯이 제가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저의 믿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3개월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요즘 코로나 시대에 더 어렵습니다. 맨날 검사하고 갈 때 검사하고 올 때 검사하고 2주 격리하고 그런 게 너무 어려운데 이번에 들어가면 좀 장기 비자를 위한 서류를 준비해서 들어가려 합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그 모든 과정들이 좀 형통하게 이루어져서 다음에는 뭐 1년 만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상황이 코로나가 이제 많이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오늘부터 사실은 모이지 않게 했거든요. 많이 위험하기도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좀 어떤 이런 상황도 다 하나님 뜻이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작은 얼마 안 있었지만 러시아 분들은 참 노는 거 좋아합니다. 저도 노는 거 좋아해서 그래서 같이 낚시하고 같이 바다 가서 조개 캐고 같이 뭐 노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정이든 전도의 문이 막혀 있어요. 절대로 교회 외에서 뭐 전단지를 돌리거나 가가고 방문하는 거 절대로 금지거든요. 거긴 안 되는데 또 가능한 것은 이분들은 같이 놀고 같이 교제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함께 그런 과정들 가운데서 전도의 문이 좀 열리게 해달라고 특별히 지역 사회 속에서 저희 교인 성도들이 반 이상이 유진호 살린 시에서 옵니다.
와서 그 노벌 레슨 들은 작은 동네 안에서 오는 분도 몇몇 없고 그런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전도의 문이 지역 안에서 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도 제목 잘 기억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시간 없이 축복송 때로는 너희 앞에 찬양이 혹시 그러면 잠시 저희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2년 한 몇 개월 됐죠? 6개월 전에 안양에 처음 왔을 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막막하고 또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선교사님 정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 타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며 얼마나 쉽지 않은 싸움을 싸워 오셨겠어요. 우리 기도가 가장 큰 위로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선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는 복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선교사님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불러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러시아라고 하는 아버지 우주노사 알린 땅에서 아버지 복음을 전가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그곳에서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더욱더 사역이 쉽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무기력함과 또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힘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내 안에 증거들을 세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선교사님을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 경건한 능력을 통해서 아버지의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죽어가는 땅 아버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척박한 땅 가운데 하나님 늘 사랑교회 사용하셔서 복음을 심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을 보내시고 아버지 함께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그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 변화되어 아버지여 정말로 더욱더 선교하는 그러한 땅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한 마음이 되어 함께 동역하며 아버지 일들을 함께 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들 또한 아버지 우리와 한 민족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 더욱더 사랑하며 아버지의 보내는 선교사로서 아버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 함께 한 마음으로 위로하며 기도하며 이 힘든 시절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선교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또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 그것을 아픔으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경건의 청년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선교하는 아버지 마음 또한 품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또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선교의 마음을 품고 또한 특별히 유준호 사할린을 더욱더 축복하며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아버지 그 가운데 흘려보내는 늘사랑교회와 청년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 가운데 앞장서시는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더욱더 사랑하고 이 일 가운데 힘쓰고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로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사랑과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저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잡고 함께 가세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맞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할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건의 비밀을 붙잡고 나아간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문안 인사하시고 또 마을 모임 가지시길 바랍니다.